여러분 모두에게 2026년도가 축복의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뭔가 힘들고 많은 것들을 견디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면 새해는 여러분에게 또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 축복이고 어떤 건 저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 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인생 가운데 힘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견뎌야 돼요. 여러분, 견디는 건요, 말 그대로 그냥 견디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서 열매를 거두고 막 수확을 걷고 뭐 어떤 그런 성과, 실적을 내고 그런 게 아니죠. 견디는 건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견디는 거, 살아남기만 해라라고 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주님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되어지고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는다는 표적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 너가 믿는 하나님을 좀 나타내 보여봐 라고 하는 주변에 그 조롱하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그런 소리가 있다 해도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는 거, 그게 여러분 견디는 자가 그 4명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시고 우리가 그 시간들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잘 통과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마치 이제는 터널이 끝나고 이제는 바깥으로, 빛이 있는 바깥으로 나온 것과 같은 그 시간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올해 그런 시간을 지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이 잘 견디셨다라면,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라면 그 시간을 잘 견딘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잘 견디지 못했다라면 예배 자리에 있지 않겠죠. 다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리에 있겠죠. 그러나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잘 견뎠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026년은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말씀해 주시고 더 많은 말씀의 깨달음과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손으로 만진받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욕망이 낳은 죄의 결과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분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의 과정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전체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라고는 인정을 받은 다윗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오늘 죄를 범한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여기셨던 이 다윗이 죄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인간의 욕망을 타고 들어오는 이 죄의 덫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과정이 나왔고, 또 사무엘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루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배우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또 덮으려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죄를 숨기려고 인간의 모든 술수를 써서 자기가 가진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 죄를 덮으려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요.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살인까지 범하는 이 죄의 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의 이 사건 이후에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는 거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쫙 설명할 때 우리 읽었죠? 좀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화를 내요. 심히 이렇게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를 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의 4배나 갚아줘야 한다. 막 이렇게 막 엄청난 화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이 자기의 큰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은 직후가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입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직후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의 그 죄 지은 모습과 비슷한 내용을 비유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혀 자기 자신과는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부자를 향해서 자기가 막 화를 내는 거죠.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지게 만듭니다. 자신의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사람에게도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보지 못하는 그
다윗 앞에서 정면으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다윗이 막 노하죠. 그 부자를 향해 막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단이 뭐라고 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면서 그 죄의 내용을 나단 선지자가 쫙 나열합니다. 와,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그것이 자기가 죄를 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죠. 그 말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세로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 안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먼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그게 만약 부족했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전쟁터의 상황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극렬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적의 칼에 맞게 해라. 그를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우리 아군이 같이 막 가서 싸우는데 아군이 갑자기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하면 그 남아있는 우리아마 칼에 맞아 죽겠죠. 근데 다윗이 이것을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죽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악한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아가 누구의 칼에 맞아 죽었는지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꾸 같은 말씀이 나와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치 못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자기가 죄를 범하고는 그 죄를 숨기려고 갑자기 우리에게 휴가를 줘서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쉬어라. 네가 너무 고단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전쟁에서. 근데 혼자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보내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아가 충성심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내 전우들이 다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하고는 거절하고는 거기 문간에서 잡니다. 왕궁의 문간에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은 또 막 음식을 먹이고 술을 먹여갖고 잔뜩 취하게 하고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라고 해요. 이게 다 작전이죠, 여러분. 그 속에 계략을, 이렇게 술수를 계략을 꾸미고는 그 우리아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제는 동침을 하고는 임신을 하게 한 이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임신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2번 다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요. 요압에게 얘 죽여라 라고 하는 지시를 우리아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가 거기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죽을 사람이 우리아에게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면 이러한 죄를 범해도 속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윗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아셔서 그때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건져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다윗도 알아요. 그런 다윗이
자기 욕망에 뒤덮여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속이고 또 속이고 음모를 꾸미고 모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그가 너무나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깨닫지 못하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모든 다윗의 죄를 낱낱이 직면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눈을 가려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는 자가 어떻게 이 죄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려지고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과 어둠 가운데 다윗이 덮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닿자 그가 그제서야 자기 죄를 보게 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닿은 것이죠.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죄로 인한 결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진노하신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거. 업신여기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긴다. 나보다 저 사람을 하찮게, 낮게 본다. 이건 업신여기는 거죠. 더 나가서 무시하고, 이 업신여기는 게 무시하는 거죠. 그런 거 굉장히 악하고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악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죄를 보시면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11장 27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쭉 보고 그 뒤에 보면요, 다윗이 아내를 데리고 오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말씀.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매우 악하게 보셨어요.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 욕망에 끌려서 결국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리고 거기에 부하 요압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극렬한 전쟁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해요? 같이 죄를 졌어요. 요압은요,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하니까 왕이 보낸 편지대로 그렇게 했어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 여러분, 다윗이 요압까지 죄를 범하게 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요압까지 죄를 짓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이 뭐예요? 다윗 속에 있는 욕망. 이 욕망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끝도 없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는 여기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이 강한 세력은요, 은혜도 밟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인데요, 인간의 욕망의 이 강한 세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밟고 지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욕망을 쫓아서 달려갔습니다.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천하의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어떤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하고 이렇게 정말 큰 죄를 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인간 속에 일어나는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마비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악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죄에 대한 의식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욕망은 어떤 거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우리는요, 다윗을 죄에 빠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인간이 욕망을 내버려 두면,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쫓아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 혹은 탐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뭔가를 가지고 누리고 싶어서 탐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욕망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 욕망은 계속해서 아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욕망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인간 속에 숨어있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요, 단순한 필요를 구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은 채워지고 만족되기 전까지 계속 멈추려 하지 않는 이러한 내적 악한 추진력이 있어요. 여러분, 추진력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욕망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서 만족이 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으려는 아주 강력한 내적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에 대한 어떤 욕구는요, 배를 채우면 멈춰져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배부르면. 그런데 이 욕망은요, 채우게 되면 채워도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욕망입니다. 되게 무서운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욕망의 특징은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커지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알면서도 욕망대로 행동하게 돼요. 다윗은요,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삼손도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요, 사람의 판단력을 없애지는 않아요. 여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력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력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욕망은요, 사람의 시야를 지금 이 순간만 보게 해요. 내 가운데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 욕망을 채우고 싶은 이 순간만 보게 만드는 게 욕망이라는 것이죠.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욕망은요, 행동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게 합리화할 말, 변명할 말을 먼저 준비하게 만들어요. 이번 한 번만 하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 이번 한 번만 하자. 한 번쯤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이런 말들. 이게 이 욕망이 죄를 짓게 부추기면서 스스로 자신과 합리화하도록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너 힘들었잖아. 나도 힘들었어. 나 좀 이렇게 해도 한 번쯤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말, 변명할 말을 먼저 준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욕망의 언어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욕망의 언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 욕망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욕망은요, 항상 보암직해요. 내 욕망이 일어나면 내 눈에 보는 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탐스럽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느낀다, 이건 욕망이 지금, 이게 욕망의 언어예요. 욕망의 언어. 이러한 것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욕망의 유혹이 주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도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죄에 넘어진 것입니다. 욕망이 문제예요, 그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죄, 욕망의 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끝은 뭐예요? 죽음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 혼자 느끼는 이 느긋한 시간에 이 욕망의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문제예요. 느긋한 시간이 문제예요, 여러분. 욕망은 처음에는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욕망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 이거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요압 장군과 군사들만 보내고 자기는 느긋하게 왕궁에 있다가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그냥 할 일 없이 옥상에 가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 눈에 보이는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딱 보고는 욕망이 일어난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느긋한 여유 있는 그 시간에, 참 위험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죠? 혼자 있는 시간, 느긋한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것이 없는 그 시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욕망이 일어났고요. 적어도 어느 선에서 자기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욕망이 다윗을 지배해 버리는 단계까지 가서 생각지도 않은, 계획하지도 않은 살인죄까지 범하는 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욕망을 받아들이면 내가 욕망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다윗은요, 이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함으로써 죄에 빠져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렸어요. 업신여겼어요. 눈이 어두워서 계속해서 죄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죄성은요, 꿈틀거리면서 살아나요. 다 죽은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성이 다 죽은 것 같죠?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속에 죄성이 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죄성이,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았지만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에 숨어있는 이 죄성은, 이 욕망은요, 여전히 우리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가 욕망을 대항해서 물리치고 선포하고 밀어내고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욕망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건데, 우리가 만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욕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일들에 내가 그것들을 허용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새벽 기도 하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자기를 너무 믿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이 열심과 믿음과 이 단호함이 우리 속에서 작동이 돼야 돼요. 욕망은요, 기회가 되면 일어납니다.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통해 일어나고요, 소리가 들리는 것에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충동질하는 이 욕망의 유혹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방비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그것에 끌려가 버리면 그 욕망은 결국 나를 지배하게 돼 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그 욕망의 죄를 지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 할지라도,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욕망 앞에 무릎 꿇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랬다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자신하면 안 돼요. 나는 안전해. 나는 늘 거룩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으로 그 욕망이 유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게 유혹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게 유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유혹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유혹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욕망이 나를 유혹하는 그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욕망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충동질하기에 아주 쉬운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절제가 안 되는 부분, 여러분이 가장 담대한 기도가 안 나오는 부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막 끌려가. 그게 너무 좋아. 막 그게 너무 나는 원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담대한 물리침이 나오겠어요?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두 싸움이요, 치열한데 내가 이 싸움에서 내 속에서 원하는 이 욕망이 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 의지는요, 내가 의지를 갖고 딱 단호하게 내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면 할 수 있어요. 며칠이 가느냐,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 욕망은요, 너무 끈질겨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도 어렵고요, 해도 얼마 못 가요. 정말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이 욕망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망과 싸울 때, 이 유혹이 올 때 싸울 때 정말 끈질기게 우리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그냥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옥상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였다 할지라도 돌아서 내려올 수 있었어야 돼요. 그 욕망이 일어날지라도 돌이켜 발걸음을 돌려 내려올 수 있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욕망은 일어날 수 있지만요,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돌아서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서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요셉처럼 주인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자기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그 삶의 하나님 기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세,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옷을 붙잡는데도 어떻게 해요? 겉옷을 빼앗기면서까지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를 욕망에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욕망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욕망의 영역이 달라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이렇게 막 끌려가는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유명해지고 싶은 이런 욕망들,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각자가 자기 속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이세요? 다른 건 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데, 절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참 어려워.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자주 나한테 유혹이 와. 이런 부분 있죠? 없어요?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예. 그게 여러분의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욕망이에요. 자기가 가장 어느 부분에 가장 약한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강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 기도가 더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사단이요, 여러분을 연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연구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연구합니다. 얘는 무엇에 약할까? 그 주변을 늘 가까이 떠나지 않고 맴돌면서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요. 아, 얘는 돈에 약하구나. 아, 얘는 이성에 대해서 약하구나. 아, 얘는 굉장히 이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네. 그걸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을 연구하면서 그 모든 상황의 자료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여러분의 약한 면, 여러분의 강한 면,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가장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근데 여러분, 적도 나를 아는데 내가 적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런데 적은 나를 아는데 나도 나를 몰라. 나는 적도 몰라.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한 면이 있어. 내가 이런 부분에 자주 넘어져. 나는 이런 유혹을 잘 못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평상시에 유혹이 없을 때도 여러분 늘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여러분 강화시키는, 여러분의 영혼을 강화시키는, 여러분의 그 부분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한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다윗의 약한 부분 몰라요? 다윗이 넘어진 부분이잖아요. 다윗이 넘어진 부분이 다윗의 약한 부분이에요. 다윗은 좀 이성에 약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이 정말 너무 훌륭하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그 이성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모든 남자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본다고 다 다윗처럼 죄를 짓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잠시 잠깐 좀 혼란스럽겠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욕망이 이끄는 거, 그 강력한 힘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끌려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 부분이 취약점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막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 끌려가는 영역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그게 여러분의 취약점이에요. 다윗의 취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다윗이 느긋할 때, 무장 해제했을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긴장감 풀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치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는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꾸만 넘어지는 부분.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넘어지는 부분.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나의 약함을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늘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둬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둬요.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거둬요.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의 물질을 거두게 하세요. 예. 그런데 죄를 심으면 죄에 대한 결과를, 그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열매를 내가 또 거두게 하세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나오고요.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심는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걸 심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죄를 심었어요. 죄악을 심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죄악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회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용서는 해주셨는데 그 심겨진 죄에 대한 열매는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열매를 다윗은 자기 생애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다윗의 죄로 인해서 거두게 되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비밀을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때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한 이 죄에 대한 결과물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 거두게 하십니다. 용서하는 것과 죄에 대한 열매를 먹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집안에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죠.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비극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의 이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이 두고 간 후궁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여 왕의 모든 신하가 왕께서 아버지와 크게 미워하게 된 줄을 듣고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의 손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 위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이렇게 있었고 다윗은 이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한 악한 죄로 인해서 거두게 된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요. 아까 나단 선지자의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기, 첫 번째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욕망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이 욕망을 쫓아서 죄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로 죄 가운데 치닫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앉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죄성,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앉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욕망대로, 우리 자신의 죄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주관해 주셔서 그러한 욕망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나를 제어해 주실 수 있게 성령님이 나를 늘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삶에 갖고 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계속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 고백과 기도 가운데 나의 권한을 성령님께 드림으로 인해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붙잡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 혼자 두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내 욕망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안에도 이게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그것을 의뢰해서 맡겨드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내가 그것들 권한을 드리고, 권한을 드린다는 것은 이양하는 거예요.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나의 권한을 성령님께 이양하는 거, 이게 고백이에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앉아서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린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어느 날 느긋한 그 시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풀어져 있는 그 시간에 무바빙 상태에서 이 죄의 욕망에 유혹을 받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의 씨앗이 아닌 축복의 씨앗을 날마다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사는 동안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도 먹고 여러분의 자손도 계속해서 축복의 열매를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것을 심읍시다. 축복, 복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심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복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묵상하며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냥 찬송가 한 곡을 들어도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고 이런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를 덮어달라고, 그 은혜 속에서 늘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속에 너무나 하나님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끈질긴지를 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속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 나를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항상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같이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스카라라 디리알라이 케레레로 코열라스카 로솔로 콜로로 디리알라이 케레레레 카열라스코로로 디알라이 케레레레카 올라스테이 케레레 디리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에레디알라 카열라,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